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나에게 더 이상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고난이 더 이상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고난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 당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는 그 영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고난에는 다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이 시편 119편 71절은 너무나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어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중에 이게 유익이 된다면, 잘 된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이 고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특별히 베드로전서 우리 4장 말씀은 불시험에 대한, 정말 나에게 지금 있는 불같은 고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고난을 즐거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목적과 또 그 고난을 이기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고난의 목적이 있어요. 오늘 이 베드로 전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그 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 전서 4장 12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어요. 오늘도 이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 이곳에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하신다는 거예요. 이 온다는 것은 이미 경험했고 또 현재에도 이런 시련이 있고 또 장차 올 모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사람을 마비시킬 정도의 그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이 네로 황제가 로마 시대 때 이 로마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화재의 원인을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모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로 망명을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카타콤, 저 지하 동굴에 수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의 그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이제 가보니까 거기에 저 500m, 600m 밑에 지하 동굴이 있어요. 거기서 자녀들을 기르면서 그 로마군이 그 동굴로 들어오면은 아마 제가 그때 가봤을 때요, 큰 바위로 막아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을 먼저 막 피신시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이 시련. 근데 그때 여러분 쓰는 이 단어가 페이라스모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련은 외부에서 다가오는 시련으로, 이것은 상위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가야 하는 시련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당하는 모든 이 시련이 지나고 보면 우리를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현재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서 이런 말씀,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로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을 단련하면 이 불시련을, 이 불을 연단하면은 이 시련을 통해서 이 불순물이 다 사라지고 정제된 은, 다음 단계의 그 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고난을 거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시련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정금과 같이 성숙하고 성장한,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나만 장군이 있어요. 나만 장군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최고위층이에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군대 장관으로서 그는 모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실력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몸에는 문둥병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문둥병은 그 당시에 불치병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만 장군에게 그 불치병을 허락했었는가? 그 나만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갔다. 처음에는 나만 장군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외에는 자신의 문둥병을 치유해 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했지만은 나의 시나리오를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모든 걸 다 맡겨드릴 때 나만 장군이 깨끗이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갔다. 나의 시나리오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시나리오를 버리고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전화위복의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결국 나만 장군이 자기의 시나리오를 다 내어버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손에 모든 것 맡겨드리고 그분의 시나리오에 맡겨드릴 때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 장군이 이렇게 결국은 치유받고 회복받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 나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나만 장군은 그 시련을 통해서 결국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적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나만 장군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이 하나님의 탁월한 자로 쓰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여러분 꼭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 사순절, 이 고난 기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현재 지금까지 나에게 있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에게는 마침내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고난의 종류와 이기는 자세입니다. 이 성경의 고난에는 3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죄 없이 받는 고난입니다. 누구에게나 죄가 없이 받는 고난. 아까 고아로 태어난 사람은 죄 없이 받는 고난이죠. 그러면 죄 없이 받는 고난은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자.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자.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사환들아. 이 사환은 그 당시에 노예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주인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 왜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나는 노예로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사환들아, 너희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어떤 위임 권위자를 허락하셨든지 순복하고, 순복이 뭡니까?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래. 이 까다로운 자들이라는 이 헬라 원어의 뜻이 뭐냐면 마음이 뒤틀린 자예요. 이 성품이 온전치 못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도 순복하라는 거야. 19절. 1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MA.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MA 고난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죄가 없이 받는 고난. 이렇게 죄가 없이 나의 신분이 이렇게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슬픔을 인내한다면, 참는다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름답다는 말이 성경에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고아로 태어나고, 내가 깨어진 가정에서 태어나고,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결혼 생활을 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자녀들의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재정의 고통을 당하고, 또 사업을 시작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내 영혼에 선포하겠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합력하여.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이런 이 고난의 사건들을 지금 한 사건 한 사건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이걸 다 합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주 안에서 결국 우리 모두를 행복한 결말로, 주 안에서 우리 모두를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지나고 보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지나고 보면 그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좋은 환경에 있다 그래서, 고난이 없다 그래서 절대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고난이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의 뿌리를 깊이 주님께로 내려진 사람은 우리 인생에 영적인 가뭄이 와도, 코로나19나 지금 경기 침체가 와도 얼마든지 우리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죄 없이 받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런 불시련이 찾아올 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더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불시련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다음 단계로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준비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죄 없이 받는 고난도 허락하셨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현재 모든 것을, 이 모든 고난을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회개의 사람이 되어서 죄를 그치라. 자, 따라 회개의 사람이 되어서 죄를 그치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이 맞는다는 말은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내가 죄가 있으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이왕 한번 신앙생활 하는 거, 죄로 인한 고난을 더 이상 당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 가지 고난, 두 번째 이 고난은요, 저와 여러분이 현재 만약에 죄로 인해서 맞고 참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회개하고 죄를 그치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자,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교회 봉사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걸 인내하고 막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 당할 때 인내하고 즐거워. 자, 오늘 17절 한번 먼저 보세요. 17절. 자, 세 번째 고난입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아요. 내가 죄가 있어 받는 고난을 당하는 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이도 받는 이 고난은 수동적인 고난이, 어쩔 수 없이 받는 고난. 내가 고아로 태어나고 어렸을 때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원치 않는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이 고난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나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하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선을 행함으로 받는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이왕 한번 선을 행하는데 인내하고 즐거워하면서 선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면요, 지나고 보면 그 중보기도하는 자들에게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그리스도도, 보십시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과, 자, 따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금년도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로, 그 성도로 우리가 교회 목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삶을, 그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예요? 예수님은 죄로 인한 고난을 당치 않으시고 선을 행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우리는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 되신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연합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연히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마지막으로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동참하는 것으로 막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돼 있다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 주님의 심정을 더 깨닫게 됩니다.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한다. 이 기뻐하게 한다는 이 말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찌할 극도의 기쁨. 올림픽 선수가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메달 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 기쁨으로 정말 최고의 코치에게, 아마 김연아 선수에게 그 올림픽에서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그렇게 귀한 성적을 냈던 김연아 선수 밑에서 만약에 배우는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있다면 막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고난에 참여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만약에 금메달을 또 땄다면 그 어찌할 바 모르는 그 기쁨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두가 다 어찌할 바 모르는 그 기쁨의 상급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한 고난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할 때 기쁨으로 전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서 시험으로 해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 그랬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선교 현장에서 감옥에 갇혔어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를 준비하고 오이코스 축제와 은혜 만남을 준비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즐거움으로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우리 모두에게 더 즐거워하고 기쁜 그런 큰 상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 40일 이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현재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 없이 수동적으로 받는 이 코로나19로, 이런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지금 이 코로나19가 찾아오고 경기가 침체되고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 죄로 인한 고난은 여러분이 정말 현재 나에게 있는 그런 죄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참여하여 큰 하나님의 상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